이제 그 다음에 그런 말은 내가 반복해서 했기 때문에 또 반복해본들 뭐 별로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개인주의. 예수는 믿어보니 구원받는다. 그 구원받는다 하는 게 천국 간다는 건데, 그 구원받는다 하는 개념에 대해서도 모르고 예수님 믿는다 하는 개념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말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말을 어떻게 하면 이해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을 때에 맡고 있는 게 개인주의구나. 특히 그러니까 개인주의는 미국에서 많이 이제 강화되어 있는 개념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자유라는 것은 개인의 권리예요. 개인의 의사결정권, 이런 것이 이제 미국의 그 자유인데, 그 자유라는 개념 속에 섞여 들어있는 개인주의가 우리 예수님 믿는 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는 거나 구원받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막혀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다 하는 거는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 하는 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예요. 뭐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머릿속에서 뭐 그냥 눈만 뻐끔뻐끔 할 뿐이 속으로 답답해 죽겠는데 나는 뭐 그거 외에도 우리가 잘 알고 인식하고 있지만은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기복주의.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도 왜 믿는데?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아지는데? 예수님 믿는 이유가 내가 무언가 이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착각입니다.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그 요술램프, 알라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라고 얘기하죠. 요즘은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니까 내가 이 말을 쓰고 싶은데, 지니가 아니에요. 나의 무슨 요구를 하나님은 나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준다는 의미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신하가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것을 기꺼이 하겠다는 의미라는 거죠. 내가 또 발진합니까? 내가 막 웃는데. 발진 많이 합니다. 이래가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 부담스러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으면 듣기보다는 도망가기 바빠요. 동지도 부산으로 갔거든요. 자, 다시 한번 끝에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말이 마음에 드네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나한테 뭘 해줄 건가? 이게 예수님 믿는다는 게 뜻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뜻은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 종이 될 테니까 예수님 나한테 무엇이든지 말씀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좋아. 그러면 네가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 좋아. 그러면 너는 이제부터 네가 희생돼 가지고 내 이웃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해라. 교회라는 조직을 갖춰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가르침을 가르쳐 줘라. 내 가르침을 네가 먼저 실천함으로써 보여줘라. 그리고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라. 이런 명령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받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명령이 우리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뜻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는다 하는 뜻이죠. 구원받는다는 뜻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받는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뭐 죽어서 천당 그럼 꼭 교회 나가야 천당 갈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보면 수두룩하게 나와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되지 왜 꼭 교회 가야? 교회 나가봐서 서로 싸우고 찌고 뽑고 하는 것밖에 안 보이는데, 예수님 믿으면 뭐 죽어서 천국 가는지 뭐 다른 천당 가지 뭐 다른 데 가겠냐? 이건 이제 성경 말씀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죠.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관점을 가지고 교회 다니고 있고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무리 속에 공동체의 일원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공동체란 말도 머릿속에 이미지가 다르게 박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한참 설명을 해야 되지만 이야기하자면 단어 하나하나가 다 막히는 거예요 지금. 예? 뭐 믿는다, 뭐 예수님을 믿는다부터 하나님 나라, 구원, 창당, 뭐 교회, 예배당, 예배, 뭐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다 그냥 왜곡되어 있고 오해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오해되어 있나 하면은 종교, 그러니까 불교의 종교, 뭐 또 뭐 비슷한 종교가 뭐 있나, 뭐 그런 식으로 왜곡되어 있으니까 뭐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고쳐줘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잘 나왔는데 제가 이 한해 맺힌 것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9장 사울이 회심하는 장면. 사울은 자기의 신념에 의해서 예수파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사내들인 국회의원한테서부터 대제사장 총리로부터 공문을 받아와가지고 공문을 받아와가지고 체포하러 가는 거예요. 이 사울은 어떤 심정입니까? 하나님 나라 유대교를 위하여서 자기는 굉장히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헌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헌신하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자기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오늘날의 종교 관점으로 봤을 때는 사울이 이렇게 하는 행동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솔직히 이해를 하는 게 뭐냐? 사울이 이렇게 하는 행동은 정치적인 행위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사울의 회심은 둘째치고 우리 오늘날의 종교관념과 세상 정치관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에 이게 정치적인 행위냐, 치안의 행위냐, 아니면 종교적인 행위냐. 겉으로 봤을 때는 이건 치안의 행위로 보여요. 불순분자를 잡아가도록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표면적으로 볼 때는 여기에 있는 단어들로만 볼 때는 종교적인 단어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 뭐냐? 정치와 종교가 구분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도행전 배경을 볼 때에 정치와 종교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그 문구가 참인양 우리 마음속에 박혀져 있잖아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어디서 유래된지도 모르고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는 채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한다 해가지고 오늘날 교회 무슨 목사가 정치권에 나타나가지고 고래고래 가음치 이런 거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하는데 왜 그러냐라는 말로 따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전부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것도 하나하나 설명하자니 한도 끝도 없고 또 급발진할까 겁나고 지금도 급발진했지만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냐? 이 한마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30분, 1시간, 2~3시간을 붙잡고 도망 못 가게 붙잡아 놓고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심리적으로 마음문을 꽉 닫고 귀를 꽉 닫고 그만해 하는 사람 붙잡고 3시간 동안 이런 톤으로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못 나가지고 이 종교 분리다 하는 것들이 역사적인 근원을 찾아보고 나도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대략적으로 설명해주면 또 반론 들어오고 그러는 건데 개념적으로 역사적으로 막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막 그렇게 접근할 게 아니고 개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래가 뭐고 오늘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목사가 정치 일선에 뛰어들면 안 된다 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가 정치에 간섭하면 안 된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축소시키고 왜곡시키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는 나락하는 자체가 정치적인 단어예요. 나락하는 게 네이션, 나라, 대한민국, 일본, 미국,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러시아, 왕국, 그 다음에 민주주의, 자본주의, 왕국, 그 다음에 민주주의, 또 공화국, 왕국 반대말 공화국, 독재,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 있는 게 나라라는 단어예요.
그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한 개념들을 하위 개념들로 데리고 있는 개념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민주주의가 뭐고 독재가 뭐고 왕국이 뭐고 공화국이 뭐며 뭐 자본주의가 뭐고 사회주의가 뭐며 시장 경제가 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게 정치지 뭔 종교야 하잖아요. 맞아요. 사울이 지금 머릿속에 다 박혀 있는 이 개념은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 시대에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될 수가 없는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했을 때 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됐다는 개념으로서 얘기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바람직한 네이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상적인 국가. 철학자 누가 국가론을 썼는지 국부론을 썼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도 하나의 그런 정치 철학자로서 하나의 어떤 그 국가론을 제시한 거예요. 그리고 이 국가론대로 살아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느냐? 라는 것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내세운 거라는 거죠. 사울이 그렇게 정치적인 행위로 이제 불순분자를 잡으려 다메섹으로 갔는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가 뭐 또 이런 신학자들이 이 갖고 또 막 싸웁니다. 뭘까 싸우냐?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 천국으로 올라갔는데 왜 또 사울 앞에 나타났을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런 걸로 신앙 논쟁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자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났으면 나타났고 하늘로 갔으면 하늘로 간 거고 그것이 뭐 부활하신 육체가 어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엉뚱한 신학 쪽으로 빠지지 말자는 거예요. 넘어야 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화가 나요. 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사울들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뭐 우리는 이건 에피소드는 교회 좀 오래 다닌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아는 에피소드라가 이 에피소드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좀 미리 성경을 좀 읽어보시고 이런 이야기들을 백그라운드로 깔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할 거니까요. 자,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딱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잘 봐요. 자, 사도 바울이 우리 이제 심리학적으로 한번 따져 들어가 봅시다. 사도 바울이 막 기세등등 해가지고 불순분자를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는 이 눈이 갑자기 멀어져 버려가지고 봉사가 돼버리고 3일 동안 다메섹에 가가 먹지도 못하고 그냥 마시지도 못하고 그냥 산 송장처럼 누워 있는 거예요. 단순히 눈이 봉사가 됐다는 신체적 그 상처 때문에, 신체적 장애 때문에 이랬을까요? 사도반 3일 동안 그 심리적 충격이 너무 컸던 거예요. 눈은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이때까지 믿고 신념 믿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뿌리쳐부터 송두에 채 흔들려 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송두에 채 흔들리는 그 장면에서 그냥 예수님이 길거리에 나타나가지고 현현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송두에 채 흔들렸을까요? 눈이 멀어져 버린 봉사가 돼가지고 심리적으로 흔들려 버렸을까요? 그 이면에는 이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저희 생각도 그렇고 이미 사도 바울은 확신 있게 움직이는 가운데 저 깊은 내면에는 이게 과연 옳은 것일까에 대한 회의심으로 늘 고민하고 있었던 상태가 아닌가. 그런 저 깊은 저면에 깔려있는 회의감에 트리거를 던진 게 예수님의 현현이다 말이죠. 그냥 단순히 그냥 막 그런 게 아니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기도 했고 또 성령님의 역사에 직접 보기도 했지만은
돌아서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이나 산헤드린 회원들이나 랍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해줘도, 아무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 꿈쩍도 안 하던 사람들이에요. 사도 사울은 그 사람들과는 달랐다는 거죠. 무엇이 달랐을까? 추측입니다. 저 깊은 내면에는 뭔가 모르게 어떤 그 회의감, 어떤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속에서 잠자고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에는 그것이 트리거가 되고 마음의 회심이 일어났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 제가 또 많은 어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은 이것도 뭐 시간이 많이 갈 것이고, 그런 사울의 어떤 그 회의감에 대해서 우리는 다양하게 한번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울을 콕 찍은 것도, 많은 사람 중에서 많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스데반 집사님을 돌을 던진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꼭 왜 하필이면 사울이어야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재미있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제 회심이 아니고 그 뭐라 하나, 공황이 빠졌다 해야 되나, 뭐 그런 상태에서, 그걸 뭐라 그러죠? 완전히 넋놓고 나간 걸 뭐라 하지? 코마도 아니고 코마는 거의 기절 상태고, 예, 멘붕이라 하죠. 그게 제일 마음에 와닿네. 멘붕에 빠져가지고 멍하 있는 사람에게 성령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 가지고 안수합니다. 안수하니까 비늘이 벗겨져요. 자, 비늘이 벗겨지니까 비늘이 벗겨지고 3일 동안 멘붕에 빠졌다가 이제 아나니아라는 예수 믿는 사람에 의해서 안수기도 받고 안질이 나으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그때 확신이 드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진짜다. 예수님이 우리를 따라가야 할 인물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 개념으로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 개념으로는 어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예수라는 이 인물이 진짜 심적 권위를 가지고 있고 우리를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초능력자구나. 그래서 이 초능력자 편에 붙어야지. 이런 식의 개념을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정도 되는 인물이나 그 시대에 좀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이라면은 그런 그 초능력을 가진, 굉장히 막강한 파워를 가진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심이 풍부한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이 칼을 앞에 대고 열흘제가 칼을 쥐어주고 비키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했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냥 목내놓고 나를 죽이고 넘어가시오.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려면은 나를 죽이고 들어가시오 라고 했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제가 무슨 말 하냐 하면은 아무리 파워가 있고 아무리 막강한 권세가 있고 그런지라도 그 유대교인들은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에 반하면은 굴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념이 있단 말이에요. 신념. 사도 바울도 그냥 예수님이 눈을 그냥 허공에서 그냥 붕 떠가지고 뭐 그냥 뭐 영혼처럼 나타나가지고 뭐 사람 눈을 멀게 해버리고 뭐 사람을 나가 떨어지게 하고 갑자기 또 뭐 이상한 사람 불러가지고 눈을 낮게 하고 하는 그런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굴복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철학,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정의, 그리고 예수님이 실현하고자 했던 그 세계, 즉 하나님의 나라죠. 그것에 대해서 동의했기 때문에 예수님 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 내가 가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뭐 해주시면 내가 하는 예수님 믿지 내가 교회 가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파워에 밀리는 거예요. 신념을 바꾸는 게 아니고. 그런 건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 교회에 올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그에게 파워를 나타낼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의 신념에 동의를 해야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허약하고 해도.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그랬어요. 굉장히 몸이 허약한 상태예요. 사도 바울은 허약하고 아무런 물질적, 아무런 그 로마 사회에서의 어떤 권위가 없는 찌질이었어요. 완전히. 그런 찌질이 병든 놈으로 어느 동네입니까? 가서 전도를 하니까 네 말이 옳다. 네 말에 따르겠다. 이렇게 한 사람이 수두룩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때 뭐예요? 사도 바울이 가진 신념에 따르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진 권능에 따르는 게 아니라. 물론 성령님의 역사도 있었지만은 성령님의 역사는 보조 정언이에요. 주된 정언이 아니에요. 주된 정언은 뭐예요? 신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그러한 신념을 따르겠다는 것이지, 어떤 예수님 믿으면은 직장 잘 되고 건강해지고 죽으면 천국 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은 젊은이들은 또 이 신념이 강해가지고 그런 게 천국이라면 나는 천국 안 가겠다. 그런 거 좋아요. 자기의 신념을 따라서 하는 행동이죠. 일단은 사울은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회심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 신념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신념의 변화가 있어가지고 20절 보면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정치적 고백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수가 메시아다 하는 말은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아요. 그래서 예수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끌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제 정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 말로 바꾸면 그렇게 받아들이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김일성이가 당차 우리가 해방 전국의 대통령으로 할 사람이다 하면 남한에서 극하면 사람들이 총쏴 죽여버리죠. 그런 것처럼 사울이 예수가 이제 우리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를 통치할 사람이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사울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간첩이다, 배반자다 이렇게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5절에 보면은 이제 밤에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도망갑니다. 성벽이 다 집이에요. 집의 벽이 성벽이 되는 거예요. 이 동네 풍습은. 자, 그래서 성벽에서 집 벽을 타고 담 넘어가 도망갑니다. 담 넘어가 야반 도주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 본문에 안 나오는데 아라비아로 가가지고 아라비아 해봤자 저쪽 근처에요. 그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 오른쪽 동네 좀 먼 오른쪽 동네 가까운 데가 있고, 그러니까 아라비아 정도라서 당시에 있는데 그곳으로 도망갔다가 2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한 3년 후에 돌아옵니다. 3년 동안 여기 본문에 안 나오니까 이제 건너뛰십시다.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갔다라고 다른 성경 본문 나오는데, 갈라디아 성경 나오는데 그거 참고로 하시고, 지금은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니까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공안이었단 말이죠. 공안 활동을 하던 청년이니까 두려워가지고 또 이렇게 자기 신분을 숨기고 막 들어오지 않느냐 하는 두려움 때문에 만나주지 않았는데, 바나바라는 인물이 사울의 중심을 보고 예루살렘 공동체 구성원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이 사람은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제 마음의 신념이 바뀐 사람입니다 하고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성도들과 교제를 잇다가 또 거기서도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가지고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냐 하면 30절에 보면 다소로 가는데, 다소는 저기 터키 네일 지방에 있는 도시인데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자기 고향으로 보내집니다. 자, 그러니까 그쪽 고향에 가면 이제 고향 사람도 있고 하니까 좀 신변에 안전이 되니까 그런 거죠. 31절에 보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 있다. 이렇게 이제 마침표를 찍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제 오늘 에피소드가 나타나는데 전체적인 구도를 한번 봅시다. 처음에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의 사형 장면에서 공안으로서 정인으로 딱 옆에서 서가 있습니다. 사형 언도식에서 돌로 쳐 죽여낸 것이 유대교식 사형이죠. 그 사형 현장에서 공안으로 관리자로서 이렇게 서가 있다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그 사형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어디로? 갈릴리로, 사마리아로 막 이렇게 도망을 가버리니까 이제 막 쫓아가려고 하다가 사울이 이제 회심을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그 회심의 그 큰 축 중에 하나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이 그 마음에 막 이렇게 갈등을 일으켰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가는데, 자, 그 빌립 집사님의 그 두 전도 이야기를 통해서 뭐를 했다고요? 이방인에게, 유대교인이 아닌 순수 혈통의 혈통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하여지더라. 예,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봐요. 15절에 봅시다. 9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어떻게 선택했느냐? 전략적으로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들이야. 이방인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다. 임금들, 그러니까 관리자들이죠. 정치 지도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방인,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런 분깃이 없는, 몫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로 초청을 하고, 또 정치 관리인에게도 하나님 나라로 초청을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사도 바울이 선택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문구를 집어넣음으로써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하여질 것이라는 어떤 그 기대감을 독자들이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쭉 나가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나가는 그 자체가 유대교인들에게는 매국노예요. 그런 어떤 굉장히 전통적인 종교관에서, 전통적인 신념에서, 전통적인 정치 신념에서 사도 바울이나 예수 공동체는 너무나 많이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벗어난 것에서, 유대교에서 벗어난 개념에서 사도 바울은 정말 막갑합니다. 기존의 예수 공동체에서 가지고 있지 못한 어마어마한 파격적인 정치 신념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정치 신념이 얼마나 파격적이냐면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도 바울한테 혀를 내두릅니다. 그렇게까지 막 가냐. 그렇게까지 튕겨 나가는 거 아니고, 논리에 막 전개가 일어나는, 뭐라 그러죠? 그러냐. 너무 막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사람들이 혀를 내둘 정도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향하여 막 나갑니다. 그 개념은 이제 사도행전 쭉 뒤에 보면 알겠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 이전에는 이제 헬라파도 약간 열등한 집단, 사마리아에는 말할 것도 없고, 뒤에 가면 고넬료 나오고, 저 뒤에 가면 입교한 누구? 갑자기 이름도 까먹었다. 12제자 중에 한 명, 12제자 중에 한 명이고 7집사 중에 한 명,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 이름 까먹었네. 하고, 그런 정도로 했는데도 사람들이 놀라 자빠지는데,
사울은 더 나가버립니다. 아주 더 나가버려요. 그렇게 복음이 이제 확장되어져 나간다. 이런 겁니다. 자, 32절부터는 베드로가 이제 욥바에 가게 되는 배경을 설명하는데, 단지 지리적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상세하게 설명한 것은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가 아직 미처 좀 이렇게 할 말을 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의 피 꼽혀가지고,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기회가 있으면 설명하면 좋겠고, 베드로의 이제 이 역할들, 베드로의 활동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다음 주에 한번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제가 오늘 또 급발진한 거 죄송합니다. 이러면 듣는 사람들이 막 도망가기 바쁜데 하도 한이 맺혀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거. 설교를 하는 게 참 신기한 게, 요게 제가 오늘 이렇게 말한 게 설교2거든요. 설교는 사람들을 코너에 몰아놓고 막 잡아먹어요. 그래도 도망을 못 가는 게 설교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당 딱 가다 놓고.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설교자는. 그게 잘못하면 폭언이 되고 말에 가시가 되거든요. 듣는 사람이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거 그대로 맞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를 참 싫어하는데, 설교 형태를 싫어하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런 형태의 말을 구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말에 대해서 제 자신이 싫어지고, 특히 이번 주에는 좀 그런 걸 많이 말하면서도 많이 느꼈었어요. 왜 사람들이 내 말을 피할까? 왜 튕겨낼까? 저의 어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생각하고 나니까 참 이 한계가 느껴지고, 또 쉽게 못 바꾸겠구나 하는 생각, 암담하기도 하고 그래요. 질문, 이야기. 정준이도 허리가 아픈 것 같고. 오늘 정치와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많을 건데. 12시다. 자, 할 말 있는 분은 또 이 타임에 하고 기도합시다. 436장입니다.